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제자학회 한 25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 시간도 들으시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제자학교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좀 축약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는 문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 가면 노래가 있고, 교회 가면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설교가 길고 이해도 안 되고 감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는 거짓말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대화도 안 되고 논쟁도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그들은 믿으라고만 하고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우리랑 서로 토론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비상식적일까? 코로나가 창궐하면 분명히 방역을 잘해야 되는 건 알 터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면서 방역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2000년 이상의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것도 2000 내지 3000마일이나 떨어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21세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기독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며 감동이 없는가? 왜 기독교 교리가 그들에게 거짓말같이 들리는가? 왜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는가? 왜 기독교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는가? 우리들은 이러한 전제들이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로 생겨남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한 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무지했으며 진지하게 고민하며 접근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지루하거나 거짓말 같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재미있으며 진실되며 나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바람직한 기독교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어느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실의 세계를 위한 지침서, 나침반과 척도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독교라고 하면 다 기독교가 됩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별의별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사이비도 있고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각기 주장과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지라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그 기준에 맞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이해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한 가지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분명 그도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원이 신적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말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구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신뢰해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탕에서 생각하고 소원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다.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잘 알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을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사실 학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1879년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짧게 이 톨스토이의 자기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그는 먼저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진출하여서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탕한 생활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톨스토이는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유산과 자신이 쓴 책 때문에 정말이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했고 그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그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는 세계 문학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세 권의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래 좋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삶을 제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862년 결혼하여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삶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야망을 이루었으며 완벽한 행복으로 보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그 옆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톨스토이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연과 과학,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답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히 작은 입자들이 복잡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는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그 질문들을 교모히 피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나를 왜 사는가? 마침내 그는 러시아의 농부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농부들이 이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톨스토이는 깨닫습니다. 100여 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시는 존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선명해지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원받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이전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실한 믿음이 있는 한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종교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종교나 잘 믿으면 된다. 어느 종교나 동일하다. 최고점에 올라가면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지 않는 일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같은 데서 옳지 않는 일에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신실한 믿음이 있는 한 어느 종교를 믿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느 종교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전제는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대상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당신에게만은 좋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만약 말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현혹된 것이며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슬픈 일이고 여러분까지는 하루빨리 손을 털고 손을 빨리 떼면 뗄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나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리는 아주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명제이다. 따라서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지만 만약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중간한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 그리고 진실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지 어중간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명제는요,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빨리 손을 털고 빨리 손을 떼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옥스퍼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놀드 교수의 말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들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저울질해왔다.
나는 공정한 연구가가 이해하기에 더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로 인정된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증표 이상의 더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 라고 토마스 아돌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증표가 되는 완벽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증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더라. 그렇게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그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서 사실 그 모든 정치와 군사들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흑암의 어두운 빛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예수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서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신 그분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이유들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그냥 전체적인 주제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외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자료들이 이것만큼 많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그러한 성들, 건물들, 인물들에 대한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나 과학적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연구 자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가 몇 주 있다가 하겠지만 이 성경이 어떤 책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사본들이 있잖아요. 책의 이게 원본들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본들이 있잖아요. 이 사본들이요, 한 5개나 10개 정도만 있어도 이 책의 권위는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들은요, 정말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 사본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어떤 경우는 몇천, 몇만 권의 사본까지 다 성경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외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고 수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일치하며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전의 예언이 이후에 성취되었으며 이전의 약속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주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보아도 얼마만큼 성경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40명 내지 6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요, 이들의 정언 가운데 하나도 불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영속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각기 글을 적었다고 해도 모두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66권의 성경 이 자체가 이렇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의 내적인 부분을 증거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과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상한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될 것과 낙이 타고 오실 것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것과 은 30냥에 팔릴 것과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과 강도들에게 에워싸일 것과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일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표와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주관적이고 신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부지기로 늘어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습만 보아도 이 성경에 대한 주관적인 신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저렇게 변화된 사실을 역사상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를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든지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른 문학 작품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외적인 증거가 있고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진리라고 믿는 이유들입니다.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든 신과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과 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신과 섬김을 받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섬기는 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봤습니까? 신이요, 거룩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섬김을 받는 신만 보았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바치는 신은 있어도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는 섬기는 신이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섬기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의 발을 잡고 그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증거가 있는 신과 증거가 없는 신입니다. 그분은 분명한 증거들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신과 억압하는 신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미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미신은 무엇입니까? 이 미신이 집약돼서 인간이 신이 필요해서 미신은 막 신을 부르는 것이죠. 신에게 비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을 원하는 신과 종교를 원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인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을 원하지 종교를 원해요. 내가 그냥 이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삶의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주시는 신과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요구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깨달아집니까? 일순간 깨달을 수 있지만 영원한 깨달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신과 죽은 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죽은 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를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우스꽝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관하는 신과 죽어있는 신, 인간들이, 사람들이 만든 신의 차이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귀하게 보는 신과 인간을 천히 만드는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한 번도 아이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인간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천하 인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할 것, 그 사랑에 보답해서 희생과 헌신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신은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신과 믿지 않아도 되는 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도 되는 신들은 인간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또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의 종교로 치부해 버립니다. 특히 기독교는 저 멀리 이 중동 외국의 종교라거나 젊은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라거나 우리의 고유 문화와는 맞지 않는 종교,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로 생각을 하여서 애써 예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와서 내가 그러더라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제사만 나와 있더라고. 와, 기독교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종교인지 몰랐다라고 그가 깨달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만든 신과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섬기는 신과 섬김을 받는 신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신과 증거가 없는 신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신과 억압하는 신이 있습니다. 신앙을 원하는 신과 종교를 원하는 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신과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하는 요구하는 신이 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는 신과 죽은 신이 있습니다. 인간을 귀하게 보는 신과 천하게 만드는 신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시는 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신과 믿지 않아도 되는 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8번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교에 보면, 이교도 안에 보면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신전 안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천하게 보는 행위입니까? 또 850대 1로 싸우던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요 막
칼 가지고 끄습니다. 피를 냅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짐승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서 응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인데 반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직접 구원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즉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말미암으며 오직 그 안에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던 증거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참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조금만 빼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부터 이 복음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그들의 말을 공감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저녁 이 자리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